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이론을 갖다가 제가 뭐 타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그 호스트가 뭐 저기 해야 되나요? 저 제가 띄우려면 신봉수 목사 음소거 해. 아니, 공유 한번 해봐요, 되나? 공유 목사님. 공유가 어디가 있죠? 제가 지금 더보기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음, 그럼 저한테로 보내주세요, 그 이 PPT를. 공유가 어디에 있어요? 쉐어? PPT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쉐어에 있나요? 밑에 화면에 보면 공유라는 게 있잖아요. 더보기 옆에 공유. 호스트 디세이블 파티페이션 스크린 쉐어링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맨 밑에 화면에, 그리고 호스트가 더보기로 들어가요, 해줘야 더보기. 된다고 돼 있어요. 더보기로 들어가세요, 더보기. 더보기 들어가면 그래, 공유 있잖아요. 세팅, 리코드, 브레이크아웃룸, 도크, 미팅, 그런데 공동 호스트한테만 공유가 가능하고 그거 공동 호스트가 안 된 사람들은 공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김종찬 선교사님 PPT를 저한테로 보내주세요. 이게 PPT 양이 사진 같은 게 있어서 그 저기로 가야 될 텐데 이메일로 가야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이게 제가 이메일로 이거를 보내려면 아니, 그러면 복잡하니까 저, 신봉수 선교사님, 유승도 선교사님한테 공동 호스트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나가야지. 나가가지고 얘기해야지.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뭐 그동안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네, 제가 한번 해주십시오.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 나름대로 이제 호주에서 원주민 선교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그 새선중 설교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정말 너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나의 생활이나 안위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제 이야기 조금 하다가 PPT 되면 하겠습니다. 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에, 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작은 자 그쪽으로만 계속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86년도에 이제 시골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음, 이 정읍이라는 지역 그것도 지역 이름이 황토현입니다. 황토현.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토길에서 그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타고 가기는커녕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에 진흙이 붙어가지고 이게 다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왔다 그러면 자전거를 메고 가야 할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시골 그 집 비어 있는 집 한 채 얻어가지고 그렇게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서
자기 그 선조들 이름 있는 분이 있나 찾아보니까 녹두장군 전봉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어, 이 황토현에 저, 그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도로를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포장까지 다 해주셨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전주가 고향이니까 전주나 아니면 서울 쪽에 뭐 큰 교회들 어, 제가 마음 먹으면 뭐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오지로 보내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또 이제 제가 자란 곳이 지금은 전주시지만 제가 자랄 때는 완주군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모악산이라는 산 자락 끝에 저희 부락이 있었는데 저희 부락은 그 김씨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 김씨들만 있는 그런 시족 사회의 4개 구락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 전쟁 때 피난민들이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씨들과 연결된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고 이렇게 이제 개척을 이제 그 8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요. 이제 그 86년도부터 해서 하다가 제가 95년도에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어, 참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이제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 그것도 시골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제 나름대로는 큰 사역을 꿈꾸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새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제가 머리 이 8바늘을 꼬맸는데 뇌를 이렇게 다쳤죠, 뒤에를. 그래서 8바늘을 꼬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주시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가장 소외된 자들이겠다 해서 예,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 분들 몇 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150교회가 돼 있었는데 시드니에 어떻게 갈 교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민 교회들의 특성상 에, 단기 체류자들이 왔다가 가고 그러면 환영식하고 송별회하고 환영식하고 송별회하고 송별회하다가 이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더라고요. 정줄만 하면 가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임시 체류 비자들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환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갈 교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단기 체류자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정착된 사람들, 그것도 좀 재력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붙어줘야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전도하는 데도 활성화되는데 그게 아닌 단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다 섬기기만 하고 주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단기 체류자들 위한 교회를 호주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 제 나름대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꿈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2004년도에 저를 쓰러지게 해가지고 그때 다시 원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원주민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쓰러진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원주민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원주민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가 있다든가 누가 좀 안내를 해주면 좋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그저 제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원주민 리더 한 사람을 누가 소개해줘서 만나고 그 사람 그분과 함께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되나요? 조종환 목사님? 제가 얘기는 했는데요. 예. 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아직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게 오늘 그 지금 잘 얘기하시니까 다음 주에 연결할 테니까 한 번 더 하시고 지금 오늘 계속 하세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무슨 소리야? 야, 이거, 아, 네, 다음 PPT 안 되면 다음 주 하더라도 오늘 지금 계속 하세요. 예, 그러면 뭐, PPT는 특별한 것보다도요, PPT는 네. 이제,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쭉 했던 이야기들, 그거 뭐, 몇 카트 올리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원주민 선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방향성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어, 내가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자. 그래서 원주민 부족 개척하는 거. 두 번째는 개척된 곳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와서 아우리치를 하자. 그래서 아우리치를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그 부족이 좀 활성화되면 그때 한인 교회와 연결해 주자. 그래서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연결해서 그 한인 교회가 한 지역을 맡는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주민 지역들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차로 움직인 거리만 해도 지구를 한 두 바퀴 정도는 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선교 가면은 제가 보통 어, 적게는 한 1000km, 2000km, 많이는 3, 4000km를 운전하니까요.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호주가 땅이 크잖아요. 땅덩이가 얼마나 커요? 77배 한국에 77배니까 그렇게 큰 땅인데 그 지역을 다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이 그런 걸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원주민 리더가.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분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 친구는 그 브리즈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호주에 그 크게 제일 큰 도시가 세 도시가 있는데 시드니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멜번, 그다음에 브리즈번이거든요. 근데 이 브리즈번이라는 지역에 갱 두목이었어요. 그것도 휘하에 한 300명을 거느리는 갱 두목이었는데 그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그 어택을 당했어요. 공격을 당했어요. 그 상대방에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와서 도망쳐서 온 것이 시드니였어요. 그 시드니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저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300명 이상의 갱 두목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나무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두가 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얼마나 둘이 사역을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에 그를 리더하기보다는 섬기는 쪽으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가도 제가 나서서 하기보다 자꾸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돕고 섬기는 이 일을
오랫동안 했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브라이언 부커라는 친구인데 와가오카 트라이브의 부커성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부족에서 저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제가 저 호주의 원주민 부족인 와가와가 트라이브의 부커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 사회에서는 제이콥 킴 부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커라는 성을 갖게 됐는데 이 친구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팀들을 구성해서 가다 보면 이 팀들을 전부 다 자기 휘하에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딪히고 그 이렇게 논쟁이 생기면 이제 제가 중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여섯 개, 6개국 출신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분의 그 특성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가 그때 선교가 끝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시길래 거기 같이 모인 사람들 다 모이라. 그리고 딱 모여놓고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말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자 이제 여기서 기도 그만하고 우리 서로에게 내 주장을 하기보다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먼저 해보자. 내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하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딱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싹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리더십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300명의 리더인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리더십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의 그 조언을 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제는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리더십, 예수님이 가지신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간다면 당신의 사역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그거를 감동 있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아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어딜 가든 자기 아버지가 저래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아들도 있습니다. 예, 인간의 족보를 초월해서 나이 많은 아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2번 왔다 갔는데 이제 이제 원주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빼앗긴 세대라는 거예요. 그 빼앗긴 세대가 뭐냐면 그 백인들이 호주를 침략을 했거든요. 호주는 침략한 나라입니다. 백인들이 침략을 했어요. 사실 자기들이 뭐 와서 발견했다 그러는데 발견이 아니고 침략이거든요. 침략을 해서 빼앗은 나라인데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원주민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그 심하게 한 곳은 타스마니아라는 섬인데 한국에 제주도 섬이 있다면 호주에는 타스마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타스마니아 섬에 원주민들을 학살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일렬 횡대로 쫙 세워가지고 섬 전체를 뭐 섬이라고 해도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다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씨를 말렸습니다. 그 정도로 죽였고요. 또 이제 동화 정책으로 백인들이 펴온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그 부모에게서 자녀들을 빼앗아다가 집단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 정부의 정책에 동참한 게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이 일을 하면서 명목상으로는 선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교육 시설을 만들어서 그 경찰들을 통해서 빼앗아온 아이들을 집단 수용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 55세에서 65세 그때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의 사람들이 아직도 현존해 있기 때문에 백인들과 호주 원주민들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사랑으로는 가능하겠죠.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브라이언 부커가 그걸 경험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제 제가 PPT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고요. 뭐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은 모 교회를 통한 자녀 교회, 모 교회를 통한 자녀 교회 개척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유는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그 서던 크로스라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승도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알파 크로스 대학인데 그 대학의 본산이 서던 크로스였어요. 그 서던 크로스 신학대학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신학대학만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알파 대학으로 해서 뭐 과가 좀 많아졌고요. 종합대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유승도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신학교에서 교회 개척론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 파트 학장님이 저에게 한국에서 교회 개척도 하고 또 이렇게 원주민 개척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개척론을 좀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교회 개척론을 제가 몇 학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그때는 교회 개척론에 대한 이론이나 자료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어렵게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제 나름대로 가장 좀 좋은 다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 개척 방법이 뭘까? 그것은 모 교회를 통한 자녀 교회 개척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 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거듭나게 한 거잖아요. 거듭났는데 그냥 버려둬요. 그러면 이게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못 받아요. 그러면 성장도 없고 제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모 교회를 통한 자녀교회 개척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부족을 가서 그 지역을 하면 그 부족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부족이 있느냐? 그 부족 가운데 교회가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소개받은 그 지역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가서 추장하고 만나요. 그래서 추장하고 같이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있다 옵니다. 생활하다가 와요. 그럼 그 지역에 가면은 뭐 호텔, 모텔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주민들 집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 회관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데 원주민들의 그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특수해요.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이렇게 야외에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정부에서 집도 지어주고 집도 있고 다 그래요. 이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냥 어떻게 사용하냐면 거실에다가 쓰레기통을 갖다 놔요. 근데 쓰레기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통이 아니고요. 호주는 이제 쓰레기통을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어깨만큼의 다는 쓰레기통 큰 게 있어요. 그걸 거실에 갖다 놓고 무조건 먹다 남은 거 쓰레기는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온통 냄새가 나고요. 뭐 팔이 목이 뭐 그냥 들끓고요. 그런 데서 있어요. 그리고는 또 밖에서 밖에 나와서 지내요. 밖에서 자고.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가서 같이 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참 그 쉬운 일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어려서 다 했어요. 어디에서요? 그 모악산 올라다니면서. 그래서 그 산 사람의 경험을 다 해봐가지고 뭐 산에서 약초도 캐보고 뭐 별거 다 잡아서 먹어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저에게 그것이 거부감이 없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부감 없이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죠. 그래서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추장하고 같이 지내는데 이제 낮에 돼서 이제 큰 호수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그 호숫가에 우리 캠핑을 하면서 불을 피워놓고 같이 이제 노는데 그 손주들 자녀들이 그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좀 놀아주면서 가까워져야 되니까 들어갔더니 발에 뭐가 확 밟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제가 여기 시골에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조개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조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와, 여기 조개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여기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먹던 거야. 우리도 먹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먹어보자 하고 조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조개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마침 그 옆에 자라가 막 이렇게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자라도 있는데 그 우리도 먹어. 그래 자라도 잡아가지고 여기 호주 법상 이제 외부인들은 이 자라를 먹지 못합니다. 잡으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잡아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와 원주민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 자꾸 못 먹게 하고 불법으로 벌금 먹이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게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너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하는 일을 방해해? 이거는 너네들 나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이렇게 바꿨어요. 금지, 단 원주민들에 한해서는 허용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걸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민 사회에 가면 그렇게 같이 먹어요. 그래서 자라도 뭐 또 해가지고 다 해서 그 숯불에 구워가지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은 호밀빵 왜 옛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고유의 밀 그것도 막 거칠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밀을 밀가루인데 거친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반죽을 해서 그냥 소금만 좀 소금기만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먹는 게 댐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댐퍼를 구워서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는데 그 아이들이 도끼를 가지고 그 산을 다니면서 나무를 막 찍어가지고 거기서 벌레를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내 것은? 그랬더니 진짜 먹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먹지. 그랬더니 얘들이 일부러요.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제일 큰 거. 큰 나무 제일 큰 거. 말하자면 벌레. 그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가 되기 전 그 누에 그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무 속에 있는 검추리 나무 속에서 자라나는 그 벌레인데
정말 큰 거, 이렇게 큰 거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는데 제가 거부감이 팍 들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거 잡아서 구워도 먹고 메뚜기도 구워 먹고 뭐 다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냥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얘들한테 좀 가까이 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거기서 생으로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먹었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톡 터지면 비유가 상할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니까 이게 고소해요. 얼마나 고소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이걸 딱 먹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그 부족을 섭렵했습니다. 그 부족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에 이제 아우리치를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지역을 개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개척 사역은 그렇게 합니다. 모 교회를 통해서 자녀 교회를 낳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가 돌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팅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팅하라는 지역에 원주민 교회가 본래 있었어요. 원주민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어,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거기가 있어서 그 교회와 이제 제가 또 연결이 돼서 그 교회도 제 선교 대상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12부족의 교회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 교회를 통해서 자녀 교회들 개척하고 그 자녀 교회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 그 교회가 또 모교회가 되어 자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도 보면 그 기존의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세를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라는 것은 그 교회들이 한 뭐 만 명,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300명 떼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0명씩만 떼어서 뭐 10교회에서 20교회 개척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질까요? 근데 그렇게 개척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그만큼 떼어주면 그 교회가 약해지느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 더 많이 개척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많이 경험했던 것인데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이게 노예가 개입을 해서 교회를 둘로 나눠줍니다. 참 희한한 것은 둘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새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희한하게요. 금세 그 새가 채워지는 거예요. 와, 이런 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거죠. 교회 개척의 바람직한 방법은 모교회가 자녀 교회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교회 개척은 물론 전도를 통해서 다 해야겠죠. 그런데 모교회를 통해서 자녀 교회를 낳는 개척하는 이런 개척 방법이 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교회 개척 사역 이야기 같아요. 아주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개척을 해가지고 조금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들이 다 그 지교회를 세워서 지원해주고 또 성도들도 띄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는 것을 봐요. 나 혼자 그냥 거기다 깃발 꽂고 교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데이터로 보니까 한국에 한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중에 교회를 건축을 하는 교회가 10%가 채 안 된다 그래요. 데이터상. 그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좀 큰 교회에서
뭐 기념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도들을 이제 있어가지고 시작하고 금방 자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쉽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승도 선교사님을 찾으려고 여러 방들을 돌아다녀 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개척방이 제일 그래도 인원이 많아. 네 명, 두 명, 다섯 많아야 네 명, 다섯 명인데 우리 방만 여덟 명 뭐 이렇게 아홉 명 막 모였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얘기도 좀 나눌 수 잠깐만요. 있는. 위원장님, 다음 4명 정도 강사를 좀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7일 날, 이제 우리가 3일 날은 선교 대회니까 17일 날, 31일 날, 8월 14일 날, 28일 날 강사 선정을 하고 다음 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신봉수 목사님 이제 코디인데 그 보니까 그 강사 지금 우리 김종찬 선교사님하고 김상호 선교사님하고 임경철 선교사님 이렇게 선정이 있지 않나요? 아니, 이제 다 했죠. 공로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김종찬 선교사님 더 예, 못다 나눈 얘기 좀 PPT도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7월 10일, 유 다니엘 선교사님도 좀 그 인도 교회 개척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고 7월 31일, 예, 유다니엘 선교사님, 7월 30일. 그 다음에 8월 14일은 아니 4명을 해놔야지 멋있게 그래도 사진이라도 나오죠. 김종찬 선교사님 한 번 더 해요. 그래, 김종찬 선교사님하고 31일은 유다니엘 선교사님, 네네네네네. 네. 8월 14일 날은 임경철 총장님, 28일은 또 김상호 목사님 이렇게 돌릴까요? 그래요. 아니, 저 예,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도 한번 해요. 그러면은 14일 날 제가 하고 28일 날 그러면 저 조정환 목사?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고 나서 또 돌아갑시다. 예.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9월 달까지 합시다. 9월 달까지 멋있게 만들게. 네. 네. 9월 달까지 김상우 목사님, 어, 잠깐만요. 9월 11일 날 김상우 목사님, 아니, 저기가 먼저 하셨죠. 임경철 총장님, 25일 날이 김상우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이제 자유롭게 좀 얘기 나누는 시간 좀 우리 임경철 총장, 유광청 선교사님, 김상호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화면 열고 한번 인사 나누고 9시쯤 해산하는 거 어떠실까요? 네, 좋아요. 한 15분 정도 지금 시간이 있는데 아마 임경철 총장님은 어디에 그거 같은데, 예, 김상우 김상호 선교사님 여셨네. 김상호 선교사님 뭐 근황이라든지 뭐 필리핀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고요. 저 선교팀이 지금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선교 사역하고 있고, 그 5월달하고 6월달은 거의 여름 성경학교하고 청소년 캠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청소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한 3,700명 있는 것 같아요. 한 3,700명. 그리고 청소년 캠프가 1,200명 이렇게 해서 한 5,000명 정도 아이고 귀한 일을 많이 제가 하셨네.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5월달, 6월달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 그 교회가 그 지역에 막 화재가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좀 어떻게 세워지고 있나요? 예, 화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다른 데 옮겨져 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역에 일부가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두 교회로 이렇게 이제 그 세워져서 그때 전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때 건축 좀 크게 한번 이렇게 하시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 중인가요? 예예예. 예. 그 양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군데는 농구장 그 커브 코트에서 교회를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을 찾고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참 이제 다음 주는 제가 피란선협체가 회장이 9월 달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임원 수련회를 해서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또 차기에는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는 문제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1박 2일을 수련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이 한국을 나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목사님 대전 홈그라운드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하여튼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네. 대전이 고향이시대. 홈그라운드였죠. 우리 저 음. 주사역 김상호 선교사님. 유다니엘 아, 선교사님 뭐 요새 근황은 어떠신가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하고 제가 한 번도 정면으로 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 사역하는 거 볼 때 선교사님 사역이 개척부터 고단수로 잘 시작이 되셨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고 다른 사람 안 된다 그런 데 가서 개척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선교는 그런 데 들어가야 사실 개척이 되는 건데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험심을 주셔서 잘하게 하신 것을 보고 또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귀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한테 도전받은 게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들 철수하는데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은 쌀을 그냥 들고 어, 길이 전부 다 필리핀 다 차단을 시켰더라고요. 못 가게.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뭐야 쌀 같은 거 가지고 원주민들 뭐야 전해주러 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철수하는데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은 철수가 아니라 그들한테 더 가까이 가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더 배가 부흥됐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하여튼 저도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또 글쎄 성도님, 그런 얘기를 와, 들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제가 그 2년 반 동안에 그 실수를 우리 선교부에서 하라 그러는데 제가 안 하고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빈민촌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 몸이 살겠다고 내가 나가면은 이들이 나를 갖다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서 매주 여기 5개가 여기 있는데 매주 2년 반 동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발을 당해가면서 끝내 이제 예배를 드려왔고 2,500명씩 이제 예배를 드려왔죠.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 버려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모든 거를 봉쇄시켜 버리니까
전부 다 굶주리가 다 죽어가잖아요. 국가는 도와주지 않고 이러니까 내라도 남았어. 그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2,000kg씩 쌀을 갖다가 식량을 지원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2년 반을 갖다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쌀을 지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2년 반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나갔더만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만은 이 코를 쑤셔보니까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코비드 걸렸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 코비드가 이제 다 끝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에는 안 걸리고요. 돌아가니까 이렇게 걸렸던. 그래서 재미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쌀을 지원할 때 우리 그 한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쌀을 트럭으로 지원도 해줬다 그러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남들은 다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2년 다 반 철수. 동안에 해보니까 한 300초록 정도 내가 나눠준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한 사역을. 야, 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경기도 시립병원에 일주일인가 입원해 있었는데 무슨 뭐가 떨어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긴급 약을 투입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우리 이 KWMI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야. 제가 이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내가 앰뷸런스도 있고 나는 통행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코비드가 되고 나니까 뭐 교인들도 안 오고 사모님만 전부 다 남편 시체를 앞에 놔놨고 다 있는 거를 갖다가 찾아다니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KWMI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이유가 이게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KWMI가 세워졌는데 하나는 야 기도 운동을 해서 이분들의 함께 기도를 나누고 또 두 번째는 지쳐있는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좀 충전을 받아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고 한쪽에는 좀 모금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갖다가 그 돌아가신 분을 돕고 그 다음에는 그 병원에 있는 분들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모금을 하니까 필요한 선집이 대단한 모금을 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 밑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난리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고통을 안게 되고 힘드는 과정을 우리가 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징계를 하고 정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필리핀이 선교 50주년이 돼가지고 신년이 됐는데 신년에 내가 대장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저를 초대해가지고 회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런 가정이 된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우리 코로나 기간을 참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래서 이선옥 목사님 네,
얼굴 좀 보여주시고, 지금 저는 이걸 사용을 잘 못해갖고, 얼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비디오를 클릭하면 저 화면이 보입니다. 맨 밑에. 근데 그냥 그대로 해요, 그냥. 예. 그 평창에서 뭐 선물 하나 받으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봐요. 무슨 팽창했어요? 평창에서 뭐 당첨자 명단에 이선홍 나오던데. 저는 못 봤는데요? 아이고, 당첨됐는데도 못 보시고 선물 못 받아 오셨구만. 네, 못 봤어요. 아이고, 명단에 목사님 뭐 명단에 이선홍 나오던데.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이름이 어디 똑같은 이름 있으면 A, B 나오지. 아이고, 당첨됐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셨구나. 아이고, 정말로. 아, 알아요. 그거 선물했어요, 받아갖고. 아, 그랬었구나. 예. 네, 그거 선풍기 선물했어요. 아, 저는 상품 받으면 다 선물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내가 차를 가져갔는데 나한테 줘도 되는데. 진짜 그랬네요. 아이고. 자, 우리 9시가 다 돼갔는데 뭐 다른 할 말 있으시면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죠. 뭐.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찬 선교사님 또 이게 교회 개척 이야기 듣게 하시고 아멘. 또 여러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 류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여러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대전에서 또 선교대에 만날 때까지 주님이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교회 개척 사역위원회에 함께 하옵소서. 수고한 우리 신봉수 목사님 비롯한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트 사랑의 하트 한번 날리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